네, 반갑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전장을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은 특별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인데 과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는.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이 말씀 속에는 읽어보시면 8장 전작 내용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죄에서 해방됐다.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중생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중생한 자는 의롭고 거룩해 된 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영향 아래, 성령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대적자들은 쉽게 말하면 나중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의 졸개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일단 하나님 외에 다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한마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대로라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다시 화목하게 된 친구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좌우지간 보호하시고 또한 아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데 뭘로 인도해 주시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같은 동료를 통해서 권면이나 위로나 이런 그런 그보다도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게 해주시고 갈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땅에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큰 것은 또한 우리 종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유익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나 개인들이 유익되고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면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대적한다는 소리도 있다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단절됐다, 교제가 단절됐다, 죽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자기의 인격, 하나님의 윤리, 도덕감,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전이시켜서 다 주입시켜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안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신령한 성품,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뿐만 아니라 새로 된 사람은 또 다른 데서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어떻게 말씀해 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선한 그 성품까지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 형상이 새롭게 이제 된다는 거죠. 자라간다는 거죠.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그 무죄했을 때 입었던 그 하나님의 인격과 윤리도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좌우지간 어쨌든 없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때 보혈의 십자가에 제시선 받는 그 순간 알든 모르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 덧입어졌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그 옛 모든 것이 버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전이 돼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그래서 거기서 점점 거룩해지고 이미 어려워졌지만은 거룩해져 간다는 그런 거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려워졌고 또한 거룩해졌지만은 거룩함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나만 자라가듯이 점점 거룩해진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는 영화라는 거죠. 아주까지는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장차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영광이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를 지탱하고 보호해주고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내가 우리의 허물을 참고 눈 감아 주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할 것 같이 하나님의 진실성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보장하시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송축받으실 모든 속성들이, 성품들이, 인격들이 성도들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1장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를 부르지만 이 이름 자체가 주는 특권이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얼마나 그냥 우리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라도 이 주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이에요. 내가 그것을 뭐 생각 안 하고 무심코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즉 성경 말씀에서 자라간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고 또 이렇게 초가시켜 하기 때문에 애가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어쨌든 부부의 허리에서 태어나면은 그 성장 과정은 부모들의 여러 가지 애달픔 속에서 자녀가 성장해 갑니다. 안 성장하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그 걱정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도 표현 못하고 그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중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부모의 젖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듯이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우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안 한다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성장 안 하면은 자라가는데 자꾸 부족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을 부모는 다 주시고 하나님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귀한 모든 약속들에 대한 믿음과 권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정말로 소유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소유해야 돼요.
그거 소유 뭐 하는 거는 누구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없어요. 내가 들을 귀가 있고, 말할 입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읽으면 깨달으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누구 탓도 원망무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대적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로 교회를 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방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음의 부유함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들이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은 내 작은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의 내용을 전체 놓고서 보면 그게 주종을 좀 이룹니다. 또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해서 그것이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겁니다. 그게 자기 유익에 결국은 그것이 내 유익에 더 부합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욥을 이야기해도 알 수가 있어요. 욥은 뭐 인내라고 하지만 실제 욥이 어떻습니까? 1장에 보면은 뭐 나귀가 소가 500길이 나귀가 3천 뭐 7천 500 이래 되는데 나중에 그 1, 2장에서 보면 다 그게 뭐 사탄에 의해서 싸그리 다 없어지잖아요. 자녀들까지 딱 욥하고 욥의 아내만 있습니다. 종들 있고. 그 종들까지 이야기하고 친구들까지 사람 편에서 보면은 도저히 얼마나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가정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패가 망신이에요. 저렇게 환난과 고난을 주셨을까? 사람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죠. 생명만 건들지 말고 어떻게든지 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있으니 건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울타리를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장을 해가지고 욥을 그러니까 제일 보면 성경은 동방에서 정직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소유물이 다 자녀까지 몽땅 없어진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본다면 세상 사람이 본다면 당연히 손가락질 합니다. 사람 편에서는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유익들이 하나하나 불의들이 하나하나 나중에는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돼서 축복의 배가 돼서 돌아와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욥의 고난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욥과 같은 신실함 속에서 그래 되었느냐? 우리의 삶 속에 뒤돌아 볼 필요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떤 환난에는 역경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배로 갚아주실 거냐. 그런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배후에 그 마음의 배후에 있느냐 이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신뢰성이 그렇게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편에 보면 완전히 뭐 세상에서 조롱거리고 비방거리고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는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욥이지만은 나중에는
욥기 42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독해서 욥기 1장을 읽어드릴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길이요 암나기가 500마리라.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장에 넘어가면은 여기 막 이제 사건이 일어나서 다 죽고 막 이래 됩니다. 이래 되는데 42장에 가면은 욥기 42장에 가면은요 이렇습니다. 욥이 회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 이르되 42장입니다. 1절부터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뭐 가정이야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친구들도 원망하고 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서 욥이 이제 순수한 말은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제 친구들도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하는 장면, 요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하면서 여기 이제 내용이 뒤에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여기 이제 아들 딸들을 쭉 줍니다. 꽃배기로 딱 복을 주셨어요.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고 5,000마리가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3,000이 6,000이 되고 자녀 아들 딸 꽃배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이 욥이 중간에서 이걸 포기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중간에 자기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비방을 이걸 못 참아서 그만 중간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시고 나 포기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뒤에 배로 갚아주셨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정말로 욥이 끝까지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끝까지 욥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욥의 편에 서셔서 갖는 것이죠. 그 생명만 숨만 안 거두고 경상말로 숨만 꼴딱 하도록 나눴고 몸이고 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욥은 하나님 편에서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과정 친구들과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말들을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읽어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크게 욥이 또 잘못한 말도 없어요. 사람 편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합당한 말이에요. 친구들하고 뭐 친구들은 이루해준다고 했지만 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리니까 다 비방하는 말씀.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하나하나 재물과 자녀와 자녀들과 모든 것이 꽃배기로 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참 말은 쉽습니다. 정말로 말은 쉽지만은 정말로 욥과 같은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욕을 하면은 내가 참을 수 있는 얘기지. 그 환경에서 못 참는 같이 막 조금 참을하다가 막 같이 되는. 그럼 내 물건이 쟁탈을 당하면은 그 억울한 심정에서 내가 가만히 있겠냐? 못 있는. 이런 걸 모든 걸 참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거기 욥도 기한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고 더 좋은 걸로 말로 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강탈함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한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과 인내로 참고 가면은 누가 대적하? 사탄도 이렇게 끝끝 대적했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욥을 대적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굴었지만은 결국은 욥이 얼마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 그것을 염두에 두는가는 모르지만은 자우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다시피 히브리서에 보면은 강도에 의원가 토굴에 의원가 강에 의원가 짐승이 막 태장 뭐 40에 가난 하나면 몇 분 맞고 죽을 고비 뭐 죽다 살아났고 이런 환난을 당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한 분들은 그 순교한 분들은 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장차. 순교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갚아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왕과 임금들 앞에 가서 서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에도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약속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 잘 아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런 참여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계속 읽으면 내 옛 과거의 더러운 것들이 다 허물고 쟤들이 뒤로 하고 새로운 성품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러저러한 어떤 식으로든 악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살면 정말로 거룩하지 않을 분들이 없습니다. 많은 유명한 우리 모임에도 그렇지만 세계 기타 유명한 그 책을 쓴 분들의 그 이야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 외에 과거 20세기, 19세기, 18세기 이럴 때 17세기, 16세기 살아갔던 분들 유명한 사람들 그 책을 보면은 훌륭한 분들을 보면은 참 그때 당시에도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기 했을 때 본국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순교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책을 쓴 것도 있지만 옆에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그 책을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참 살았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게 선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삶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거죠.
가운데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그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이 로마서 8장 32절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내 자식까지 내주면서까지 그걸 십자가에 주면서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너 저 집에 가서 좀 일 좀 해줘라. 무보수로 해줘라. 그거 힘든 일이에요. 물론 품앗이라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하고 친하다고 야, 너 저 가서 그 일 좀 한 달간 몇 달간 1년간 해줘라. 해줄 자식. 내 자식도 힘들까요? 없어요. 나 자신부터도 우리 아버지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너 그쪽 일을 도와주면서 죽기까지 일해라 하면서 네 목숨까지도 바치라 하면 아유 안 아버지를 부모를 짜먹으려고 요즘 같으면 아버지가 대신 가서 일해주세요. 그게 인간의 악한 완악함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디에 내어줘요? 십자가에 내어줘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내주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어찌 믿는 자들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확정이잖아요. 주신다는 말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많은 환난이나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물론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지기에 나무 지고 그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 양을 나무 뿌려. 그러나 그 준비해 주신 걸 다지만은 그 상징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준비시킨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중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가 대적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사탄이 이 욥과 같이 사탄이 욥이 대적한 것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죄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회방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육신은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놀기를 좋아하고 저 역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 속에는 대적자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 내용입니다. 대적자가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자가 있지만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게 너는 신경 쓸 것 없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참 정말로 사탄도 막강하고 악의에 차 있고 참 연합되어 있고 정말로 결사적인 것을 결사적으로 달려듭니다. 마귀의 일을,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사적이 하나님의 일에 절대 온순하게 안 달라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가 성도들이 상대할 적들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여기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특별히 악의 영들, 사탄의 졸개들,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종이 돼서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 지금 바로 서가 있으면은 여기 계시다면은 사탄과 주님을 분간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일이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분간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주님도 이 만유의 통치자지만은 사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주님도 만왕의 임금이지만은 사탄도 만군의 군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탄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똑같은 비슷한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주님의 빛인가 이 빛이 사탄의 빛인가 뭘로 분별하겠어요? 그 하는 일들을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명제입니다. 답입니다. 그 30절, 제가 3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한다. 내게 저것이 100% 유익인데, 내가 100% 덕인데, 그걸 위해서는 잘못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네 손이 잘못하거든 끊어버리고, 네 발이 잘못하거든 찍어버리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두 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한마디로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만 한마디로 악은 행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에요. 잘못은 저지르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로 누군가에 대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성도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서 나온 그 행동일지라도 악행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을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비방과 말이 무서워서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이 비판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선행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온통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도 충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참 우리 태준 형제가 그 부분의 사역은 잘해요. 그것이 뭐 사역이라 할지 어쨌든 뭐 전하는 잘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실 겁니다. 사람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이런 우리는 뭐 좋은 일이든 이런저런 앞뒤 제고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는 그 순수한 동기예요. 심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이걸 재고 전화를 하고 뭐 해서 되나 안 해야 되나 상황과 여건을 봐서 전화를 하지만은 그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밴드에 올리는 거 보면 그건 순수한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다른 거는 아무 뭐 의도가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실수든 어쨌든 거기 우리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의 동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르게 돼. 몰라서 했든 어쨌든 했든 그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거기 충성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7에 있는 것 같이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해진 일도 일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어떤 동기와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 위에 불순한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한테도 본인한테도 덕이 없지만은 그 사람한테도 주는 사람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은 유익이 될 줄 몰라도 지나오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아무 덕이 없다.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동체,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왜? 자기를 드릴지라도 어떻게 드리든 실제
사랑으로 보이지만은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 참되고 완전한 소유자는 어떤 일에 있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말씀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는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욕심이 있으면 어쨌든 사람들을 꼬드겨서 일을 벌립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쁨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각양 좋은 은사들로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유익 위해서 단체의 유익 같으면 몰라요.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의 유익이면 모르지만 일부분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이분법적으로 나눠갖고 분당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는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안식하고 최상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안 누리면은 교회하는 게 불편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불편하고 성도를 보는 게 불편하고 참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위의 것을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